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기쁜 마음으로, 좀 길어요, 인사가 좀 길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인사를 하는데,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보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까지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택한 것 잘하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인생 성공하는 것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작년 추석에도 못 갔죠. 이번 설에도 못 갔죠. 이번 안 가면 아마 부모님하고 이렇게 멀어질까 봐 많이들 가실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루 날 잡아서 우리 둘째 딸하고 북한산 100군데로 올라갔어요. 저 혼자 가면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 뭐 해서 2시간이라서 2시간 반이면 저는 충분히 올라갔다 내려와요. 제가 제주도를, 그 한라산을 보통 사람들이 뭐 9시간 걸린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6시간 반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빨리 갔다 온 거예요. 하여튼 저 혼자 가면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는 2시간 반 코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따르고 가다 보니까 얘기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가는데 우리 딸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때는요, 소풀 베고 돼지풀, 토끼풀 뜯고 부모님 일 도와주느라고요, 꿈이라고 하는 건 꿀 수도 없었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제 마음에 그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제트기가 엄청 날아다녔어요. 이 제트기 한번 가면요, 창들이 흔들흔들합니다. 천둥번개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요, 애들이 경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 타고 땅끝이 어딘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파일럿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하여튼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꿈을 가진 것은 전 좀 늦게 가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꿈에 대해서 막 쓰라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없었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한문을 좋아했어요. 한문 쓰는 거 너무 재밌어요. 한문 공부가. 그래서 한문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문을 전공한 분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한문을 잘 쓰는지 칠판에다 쓰면요, 인쇄체로 쓴 것보다 더 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문의 그 깊은 뜻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깊은 의미를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꿈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저분처럼 한문을 잘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한문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됐어요. 모든 것, 스포츠든 문학이든 사업이든 예술이든 예능이든 그 어떤 것도요, 꿈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김도윤 작가가 있어요. 책을 많이 쓰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 사업 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판사, 의사, 검사, 경찰서장, 뭐 이런 분들, 막 유명한 분들 1000명 넘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을 1000명 이상에게 했는데 대부분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겸손하니까 그냥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대답이 실제로 운이 좋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 정말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물어봤대요.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대부분이 대답하기를 운이 안 따라서, 운이 나빠서. 진짜일까요? 운 때문에 성공하고 운 때문에 실패하고 운 때문일까요? 우리들 아이들 표현으로 운빨 때문에 되고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을 얻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법을 몰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문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전문가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든지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광명시 개발한다며? 에이, 뭐 개발하면 못 들어갈 걸.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하지도 않은 사람.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요, 전문가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그러니까요, 몇 분이 탁 했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 누굴 만났기 때문에? 전공자를 만났기 때문에, 성공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 가운데서 성공했다고 제가 간증도 그분한테 들었어요. 여러 가운데서 성공도 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에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 사람 말 들으면, 전공자도 아니고 성공자도 아닌 사람 말 들으면 나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나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능력,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주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은사와 달란트는요, 내가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 은사와 달란트예요. 밤을 새면서 해도요 행복해. 그게 은사와 달란트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어떤 달란트를 저에게 주셨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파워포인트. 이게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요 어디를 가도,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저는 어디를 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근데 못 찍는 사진은 아니야. 잘 봐보세요. 넘겨줘야지. 너무 빨리 넘긴다. 감상 좀 하게 해야지. 한 텀 쉬어서 넘기고, 한 텀 쉬어서 넘기고. 이거는 이건 미국이에요. 이거는 파리. 여기 불났죠? 여기는 에펠탑에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에펠탑. 이거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어디 같아요? 어디 같아요? 제주도입니다. 이런 사진 아무나 못 찍어요. 다른 사람들은 와 이러고 이런 거 사진 보고요, 작가들이 놀랐어요. 진짜 사진 작가가 놀란 거예요. 근데 최고의 사진, 이거는 엊그제 찍은 거고요. 최고의 사진 이거예요. 우리 가족 사진. 이거 보고요 작가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접니다.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서 두 번째. 저는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를 가도 다 찍고 싶어.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 뭐 해외 사진이든 이런 거 엄청 많은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게 뭐냐면, 찍는 걸 좋아하고 영상 찍는 거 좋아하고 편집하는 거죠. 영상 편집. 이거는 우리 장로님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 제가 보내는 거 보시기는 하나요? 잘 봤어요? 그래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아니 어느 집사님은 저에게 그 카톡을 보내서 이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남의 거 한 거 유튜브에 올리면 걸립니다. 아시죠?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뭐 잘했다는 둥 못했다는 둥 요거 좀 고치라는 둥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주 소잡아먹은 분 같아. 아무도 코멘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기기도 해서 영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장로님 어때요? 제가 그 글자 그런 거는 안 넣었어요. 그냥 요게요, 제가 한 20분 정도 작업한 겁니다. 작업 20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툭툭툭 잘라가지고 붙이고 음악 넣고 거예요. 금방 해요. 저는 이거 진짜, 이건 저에게 주신 뭐 사진 찍는 거라든가 또 저에게 주신 게 뭔가 봤더니,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 나 시키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요,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은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떤 분은 막 설교 부흥회 한번 갔다 와가지고 입이 다 막 헐었대요. 그렇다고 다시는 안 간다 그러는데, 저는 입이 헐든 막 속이 꼬이든 상관없이 불러주면 좋아요. 이런 게 은사고 달란트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끄집어서 개발하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인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찾지 못했든지 그거를 쓰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요, 복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것이 있어요. 복 받는 게, 이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목소리라든가, 태어나면서부터 손재주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다 달라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내추럴 스킬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두 번째는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시대를 잘 파악을 합니다. 분별을 해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잘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주식을 공부했어요. 주식을 하면서 제가 많은 걸 고민을 했어요. 뭐를 고민했냐, 뭐를 해야 되지?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대한항공이 원래 8만 원, 9만 원인데 이게 2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코로나 해결되면 괜찮겠다. 그래서요, 샀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샀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거를 유상증자를 또 하더라고. 대한항공이 막 적자가 나니까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2만 5천 원짜리를 19,000원에 준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모아가지고 다 증자를 받았어요. 딱 받고 나니까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게 35,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아무래도 코로나, 이거 외국 못 나갈 텐데, 대한항공 못 움직일 텐데, 그래서요 35,000원일 때 다 팔았어요. 돈 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읽지 못하면요, 아니 연구한다고 자기가 뭐 특허품 개발한다고 지금서 연탄 찍게 만들어내면 팔리느냐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요인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 참 신기해요. 안 되는 사람은 그 주변에 다 안 된 사람들만 보입니다. 되는 사람은요 다 되는 사람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봐야 돼요. 그 분야의 최고 전공자, 그 분야의 최고 성공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 고만고만하고 아니면 나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요인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잘 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들,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 전공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회장 아세요? 네이버 회장 아세요? 네이버 이혜진 회장,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성 SDI 입사 동기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까우니까 얘기를 하면, 야 이거 하면 돈 벌겠어, 야 이거 하면 돈 벌겠어. 그러다가 카카오톡을 만들고 네이버를 만들어서 삼성 다음에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그 분야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운이 아니에요. 노력한 것을 거둘 뿐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뭐 운칠 기삼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운이 70%고 기술이 30%.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사, 능력, 이거를 내가 얼만큼 많이 개발하느냐, 여기에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면 나보다 더 탁월한 성공자를 만나든지 나보다 더 탁월한 전문가를 만나야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아십니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점심 식사를 경매를 했어요. 나하고 점심 먹을 사람 경매 붙이니까 와라. 여러분,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예요. 이 사람하고 얼마를 내고 여러분은 식사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냥 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매를 낙찰 받아야 돼. 최고가가 2012년 37억을 내고 점심 식사를 같이 낸 한 사람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37억을 자기가 지불하고 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37억 그냥 가지고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 수준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을 딱 만나고 이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면 이 사람은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개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예수님 닮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내가 신앙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 하는 거야. 뭐 놀러 가면 어때? 뭐 우리가 뭐 평생 예배 드릴 건데. 저는요 요즘에요 대면 예배 드리지 않는 목사님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안 만나요. 만나봤자 내 머리가 아파. 그래서 그런 사람 안 만나요. 목사님들 안 만나요. 다 예배 드리고 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힘이 생기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되돌아봤어요. 나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저를 되돌아보니까요 첫 목회를 딱 나갔어요. 솔직히 대학원 뭐 공부를 신학교 나왔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간 거야. 26살에 첫 목회를 나갔어요. 담임 목사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정말 전문가들의 세미나 다 찾아다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테이프 있죠, 레코드 테이프, 이거를 버리는데 한 가마니가 넘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CD를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요즘에는 다 MP3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버리는데 엄청 많은 걸 버렸어요. 그게 다 돈이지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제 나름대로 은사를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가. 제가 저를 되돌아보면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 한 10명 정도 모여서요 최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다 찾아다녔어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찾아다녔는데 다 성공한 분들이 교회 부흥시키고. 근데요 그분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몰라.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3시에 일어나자. 그래서 그때부터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가 벌써 30년, 정확히 3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3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하고 지금까지 거의 자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공부를 9시에서 10시까지. 제가 부목사 때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가서 9시까지 제가 성경은 보고 그리고 나서 전도 다니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에요. 지금은 제가 시간을 늦췄습니다. 지금은 3시 50분에 일어나요.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런데 알람을 소리 듣고 일어난 경우가 한 달에 열흘도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눈이 그냥 떠져. 어떤 때는 1시에 떠지고 어떤 때는 2시에 떠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있다 그래도 내가 개발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대를 좀 잘 읽어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엄청 바뀝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보여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저는 제 아바타가요 여기 오라고 하면 여기 와서 펄펄 뜁니다. 이게 메타버스예요. 이게 무슨 버스야. 지금은요 우주시대예요. 그래서요 테슬라의 그 창업자가 어떻게 하느냐, 테슬라 차를 파는데 지금까지는 다 딜러를 통해서
사고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 머리는 얼마나 대단한지요. 앞으로는 딜러를 다 없앤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거야. 내가 주문을 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딜러 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들이 뭐냐면 자가용 자판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요거 살래요 그러고 꾹 누르면 자판기가 그 차가 쭉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노조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노조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해요. 앞으로 2024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 주행 자가용이 나옵니다. 운전 면허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 주행. 제가요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완전 자율 운행 중, 시범 중 해가지고요 지금 시범하고 있어요. 2025년 3년 남았잖아요. 2025년에는 드론 자가용이 나와요. 내비게이션 켜면은 딱 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딱딱딱 누르면 이 드론 자가용이 내가 가고자 원하는 데를 딱 데려다줘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에게 길을 묻지 않고 비전문가에게 묻고 실패한 사람에게 묻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묻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최고의 물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나보다 탁월하신 그분한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전문가를 만나고 성공자를 만날 때 나도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36절에 보면, 시편 18편 36절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의 보폭까지도 넓게 해주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본문 말씀은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 입에서 내신다.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들으세요. 암송하세요. 전 참 신기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도요,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전 사진 찍는 거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작가들이 제 사진을 딱 보고요, 와, 진짜 잘 찍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찍었냐고. 진짜예요. 여러분, 전문 작가가 저에게 감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에가서 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가서 3장 38절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한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표현으로는 정직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뭐가 주셔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셔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셔야 이게 온전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요, 건강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물질도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직한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방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는 보호하신다라는 말은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이 아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내가 데리고 나왔어요. 얘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이 보호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의의 길로, 정의요 정직한 길로 가게 하는데 선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복을 받아요.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지식이 돼요. 내 지식이 되면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길과 죄악의 길에서 나를 막아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는 인생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마귀에게 붙잡혀서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죄짓다가 지옥 가는 영혼인데,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걸어가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하여튼 성경에서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뱀의 길이에요. 뱀의 길. 이렇게 구부러졌죠. 하여튼 성경에서 구부러진 것은요, 뱀의 모양이에요.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게 구부러진 길이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정직한 길로 걸어갈 수 없어요. 어둠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두운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걸 기뻐해. 아니,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그걸 자랑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고집, 괴팍함, 사악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막는 악의 세력을 빨리 버려야 돼요. 친구라고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을 통로를 막는 사람이라면 안 만나는 게 유익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죄악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참 신기한 것은 가정 깨진 사람들, 싸우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요, 도장 찍어버려. 여러분 그런 거 안 그런 거 보세요. 그런데요, 행복한 가정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야, 기도하면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도해. 그러면 웃을 날 올 거야.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요? 어떤 사람 만나요? 내 인생의 축복과 성공의 통로를 막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을 내 생각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막고 분열을 일으키는 패역의 길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통로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전문가,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 나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나름대로 한번 봐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근데요, 제가 만난 사람들 다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사업을 해도 실패한 사업가보다도 성공한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내 주변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 성공하려면 행복한 가정을, 성공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승리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가서 믿음의 전문가가 돼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랑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6, 7살 때 처음에 교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철들었을 때, 중학교 때 제사를 안 지냈더니 얼마나 야단을 했는지 몰라요. 작은아버지들이 이놈 자식 왜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느냐고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우리 식구들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아버지 사촌들 다 오시고, 그렇게 오면요, 아버지 형제가 구남매기 때문에요, 모이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막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어릴 때요,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되었을 때 작은아버지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때는 좀 말주변이 있었어요. 말주변이 아니라 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신앙이 좀 들어간 거죠. 우리 작은아버지들이요, 제사술, 이제 퇴주 있죠, 퇴주만 드시면 하여튼 알코올 중독자라 쇠스랑 들고 나와요. 우리 아버지 절 않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넷째 작업은 낫 갖고 와요.
제사 다 마치고 났을 때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앉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할머니 계실 때 술 드시고 와서 얼마나 속썩였어요. 돌아가신 뒤에 제사 지내는 게 효도입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잘 모시고 잘하다가 진짜 난 예수 믿은 사람답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말씀 못했어. 아무리 어른이라 그래도 맞는 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믿음의 승자가 되려면 예수 믿은 내가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이게 인생 성공하고 신앙 성공하는 거야. 아멘. 아무한테도 얘기 못해. 제사 지내라고 제사밥 차리라고 하면 제사밥 차리고, 제사 지내라고 하면 제사 지내고, 난 뭐야,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작은 아버지들 다 예수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믿어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공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고, 자식을 키워도 잘 키워야 되고, 아멘. 비리비리하고 자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래요. 그러지 않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많은 물질 갖고 쌓아놓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성공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길 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풍족하게 쓰고 남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